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순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내일 우리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성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비단 거기에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우리의 의욕이나 우리의 결단 또는 은혜 받은 깨달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순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각 개인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여러분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요 이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주신 지상 명령이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만 여기고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 후 40일간 지하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동행하시면서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하나님께 올리져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낙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준비하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기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자들과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순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순례를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함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여기서 힘쓰더란 말은요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하다, 어떤 일에 견디다, 버티다, 그리고 어떤 일에 열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 힘쓰다입니다. 힘쓰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 것, 몇 분 기도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지만 내가 작정해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힘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견뎌야 합니다. 기도는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고요. 기도에서 당장에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수련회를 끝나도요, 수련회가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는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누가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거나 잡히시는 그 직전까지 예수님은 기도로 돌파해 나가셨기 때문에 누가는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허지부지 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회나 수련회 같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만 이렇게 반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 끝나도요, 우리는 계속 기도에 줄을 잡고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삶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니. 여기서 기도를 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쉬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아름답고 깊은 고백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 제자들을 모여서 성전 위에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었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언제 주시겠다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기간이 얼마까지였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만큼 제자들이 기도했으니까 라고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때에 제자들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가 지속돼야 되는지, 성령이 이때쯤이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뭔가 시점이 있으면, 끝나는 시점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시작하는 날은 있는데 끝나는 날이 없으면
보통 우리가 작정 40일 한다, 작정 15일 한다, 작정 21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고 기도해낼 수가 있지만, 이때 제자들은요, 이때 여자들은요,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요 오직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문 날이 한 4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나와 있죠. 오순절 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대략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략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10일 정도, 열흘 정도를 그들이 그냥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이 된 것이지, 열흘만 기도하면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참고 견디고 모든 걸 다 쏟아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줄지 모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는 알 수 없었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즐겁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즐거움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적당히 세상을 좀 즐기면서 내가 적당히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이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적당히 즐기고, 저도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즐길거리 많습니까? 눈만 조금만 돌리면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요, 일어나는 것보다 너무나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죠. 기도해보면 정말로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성령의 역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기도를 막 하고 싶은 때가 있지만, 또 그것이 옅어지게 되면 정말로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지금 한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에 메달 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즐거움, 또래들의 그 나이 때 즐기는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를 하고요, 오로지 그 메달만 바라보면서 훈련을 전념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고, 올림픽 나가서 또 메달을 딸 수가 있고, 더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즐기고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훈련하는 선수는 절대로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고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선수촌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올림픽 기간이 가까워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가면 메달을 따지 못하는 선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선수촌과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하여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훈련해도 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더 집중해서 훈련하는. 여러분, 제자는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선 이 제자들과 120명의 그 사람들은요 오순절이 되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가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순절 날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즉 오순절 날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됐는데 각자 있는 장소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대학교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과 부흥이 일어났다.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모인 이 학생들이요, 이 평범하게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남아서 우리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기도하자는 몇 사람 속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고 친구들에게 소문이 나고 해서 계속해서 그 기도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서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가 진행됐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때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 하면 거기 예배를 드렸던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순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던 그 순간에 있었던 학생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있어야 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회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련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못했고 내가 지금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수련회 참여만 해도 그것을 경험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요, 여러분, 오순절 이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은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 7째 주 후에 그 다음 날을 계산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데요. 마치 이 날이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시대부터 유월절과 함께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절기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 오순절 날에 모여들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그래서 그 중요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일이자 엄청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날을 의미한다면 오순절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오순절, 그 대대로부터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각국으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성령의 제자들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국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는 지역의 말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하지? 라고 그들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세계 각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조국으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 그러니까 외국에 흩어져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구적으로 조국에 돌아오는 것을 봐. 이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우상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제국들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또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포로로 만드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이야기 또한 이 연장된 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 시기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흩어졌던 돌아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1970년대 이제 1940 저희가 48년에 광복을 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하고 대한민국 역사하고 참 공통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면 이 무궁화가 있는데 그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참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5월 그때쯤 그러니까 건국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이제 엘리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내 백성을 모으리라, 이스라엘 회복시키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이것은요 말씀의 성취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게 신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회교 성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란하고 또 그 이슬람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버리자라고 결의에 차서 전쟁의 초입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절대로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세워지면 그곳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마무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공중에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들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나서 재림하실 때 어디 임하시느냐? 대한민국에 임하시면 참 좋겠지만 또 내국도 당에 딱 임하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준비되어 있는데 또 새벽에 딱 임하시면 참 좋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준비돼서 딱 맞이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내려온 것을 보시리라. 예,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것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 더 다행인 것은 점점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 유대인들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공통점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려니까 남은 게 뭐냐면 통일입니다. 통일입니다. 남과 북한이 통일되었어. 그래서 이 복음이 동아시아 쪽으로 흘러가면서요,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금 붕괴되기 초읽기에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중해 지역에다가 그 항공모함을 급파를 하고 있습니다. 급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전쟁은 틀림없이 일어난다라는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혹은 우리가 속히 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전쟁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속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의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요, 지금 누가 그 전쟁을 보고 있냐면 중국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호시탄딱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이 대만 그 지역이 정말로 세계사적으로나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대만 해협 쪽으로 세계의 물동량이, 그 배로 수출하고 수출이 물자들이 운반되는 곳이 세계 45%가 대한해협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삼키버리게 된다면, 지금도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로 국내 정세에서 자기가 지금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돌파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사람들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데가 대만밖에 없습니다. 대만을 집어삼켰어. 그래서 그 앞에 세계의 그 화물선이 다니는 길을 장악을 하게 되면, 지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그것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전쟁을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의 전쟁이 굉장히 1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이쪽에 신경 쓸 거리를 많이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타임을 보고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양쪽에서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또 이 전쟁을 보고 있느냐? 김정은이 이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자기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 김정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동시에 세 곳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1위 국가를 할지라도요, 두 곳에서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동맹국 해서 하는데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이 덜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온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끝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건 다 잃게 됩니다. 지금 전쟁의 억지력이 미국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동의 전쟁을 그냥 우리가 남의 집에 불 구경하듯이 그냥 보고 있다가는요, 그 불이 우리 집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중동에 있는 이 전쟁이 속히 일어나더라도 속히 종식이 되어져서 이 무슬림 세력들이 와해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세를 보고 시세를 보고 너희가 때를 분별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정말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하고 너무나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어야 될 것은 전쟁의 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야 됩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이요, 오늘 우리 제자교회, 특별히 수련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이기에 사방에서 오순절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 모였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련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미 이르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르메라는요, 이르다는 말은 완전히 채우다, 가득 채우다는 의미를 지닌 말인데, 이것을 좀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오순절 날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해 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그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근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 임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는 그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우리도 채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날이 우리 수련회 기간에 되면 너무 좋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번 가서 기도했더니 신앙이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 참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요구할 때 걔를 앉혀놓고 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걔가 뭐라 하면, 아주 어릴 때는, 영혼이 어릴 때는 배고프다고 울면은 너 왜 배고프고 울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가난아이에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걔가 배고픔 울면 먹을 것을 주고요. 또 울면 기저귀 갈아 주고요. 엄마가 이렇게 바쁜데 왜 너 똥 싸고 왜 기저귀를 이렇게 함부로 많이 하고 기저귀 값이 얼만데 하루에 적당히 해야지 라고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알 때쯤 되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을 줄도 알고 우리도 기대 분량이 차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왕창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처럼 우리가 성령을 부하는 이 부르짖는 이 뜨거운 기도가 매주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부르짖는다면요, 그 예배가 매주 진행된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 역사로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를 반드시 깨우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은 받기 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보이면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사는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던 이 2절과 3절은 성령이 그때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4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교회 땅에 이제 채플 예배 공간이 부족을 하니까 이제 뜰에까지 캠퍼스 앞마당에까지 사람들이 모였어. 이게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다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미국인들, 그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그냥 오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서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고백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막 눈물이 나고 왜 나는 소리를 지르고,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나를 통제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나의 통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만큼밖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냥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더 깊이 우리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어떻게든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기도를 드렸던 이 성령의 인자하시는 현장에만 있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과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구경꾼이 없었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실 저는 원래 이 수련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교회당에서 수련회를 하는 것을 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매번 이렇게 수련회를 해왔는데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그래서 오늘도 뻔한 수련회가 될 것 같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사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으로 초창기에 되게 많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를 계획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임했습니다. 그 마음이 불과 몇 달 전까지, 불과 한 달 전까지도요, 순회를 기억하는데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번 캠프를, 제가 어린이 캠프를 갔다 오면서 저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힘들지만 지난주에 목사님이 기도원 가실 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이번 이 정말 중요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마음 상태가 그 전의 상태와 똑같다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막 강조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는 조금은 설교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격려하고 권면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사람 앞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강당에 서서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우리가 피해야 될 설교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대상을 놓고 표적 설교하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삶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 일어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받기 전에 얼마나 겁쟁이였고 소극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났어요, 숨어 있는 이곳에서, 사실은 제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숨어 있는 곳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전혀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들은 어부였고요, 이들은 세리였고요,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이 11 제자들 똑같이 밖에 나와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요, 이스라엘 언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쭉 베드로가 성령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지에서 모인,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라. 너희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 사실은 이 말은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 말을 했다면 돌맞을 말입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37절에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분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돌이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물어. 뭘 물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 즉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은혜가 부어져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깨닫는 정도의 수련회가 됐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고 깨달아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나의 삶이, 그 이후에 성도의 삶이 변화가 있던가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전의 삶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예전의 삶과 변화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련의 다음 날 그 은혜와 깨달음을 받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깨달음은요, 양은 연비처럼 금방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마솥이 되어야 됩니다. 불이 꺼져도 계속 뜨거워지는 그 뜨거움이 오래가는 무쇠 가마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뜨겁고 오랜 시간 더 은혜가 오래가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제자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더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주님 수련회 이후에도요 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함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